명절은 명절인 모양입니다. 보시는 분들이 많이 안 보이십니다. 예배 드리는 분이나 또 가족 친지를 방문하기 위해 원근 각지에 흩어진 모든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하늘의 부유함과 풍성함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추석이 되면 뭐 한가위가 너무 좋다 보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추석 같아라, 한가위 같아라,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이 땅의 것만으로는 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 땅의 것만으로는, 그냥 목사이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땅의 것만으로는 핍절이 되고 곤핍합니다. 하늘의 부요를 우리가 알아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자기 자신에게 하늘의 부요로 오늘을 살겠습니다 하고 한번 그렇게 축복하십시오. 하늘의 부요로 오늘을 살겠습니다. 예, 아멘. 그런 또 중추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익숙하신 분입니까? 아니면 낯선 분입니까? 한번 자문자답해 보세요. 사실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굉장히 익숙합니다.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은 친밀하시지 익숙하신 하나님은 아니에요. 친밀하신 분이시 익숙하신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낯선 분입니다. 자, 예를 들면 아들을 주셨어요. 근데 다시 달래요. 그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낯선 하나님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셨어요. 근데 꿈을 주시고 난 이후에 이방 땅에, 이국 땅에 내 동댕이 쳐지도록 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 요셉에게는 정말 낯선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실 때는 그 능력 속에 얼마나 찬송하고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그죠? 근데 그 앞에 사건을 한번 보세요. 그때까지 갈 때까지 모세에게 하나님은 낯선 하나님이에요.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난 이후에 홍해를 만나게 하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올 때 그 모세에게는 정말 어떤 면에서는요, 낯선 하나님으로 경험을 했던 것이죠. 또 더 나가서 목동으로 살면 그냥 한평생 이름 없는 촌부이지만 그냥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굳이 역사의 무대에 끌어내셔가지고 적국의 영웅을 쓰러뜨림으로 말미암아 대단한 사람이 됐는데, 하나님이 바로 광야로 쫓아내실 때, 그때 다윗에게 하나님은 정말 낯선 하나님입니다.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오라 하셔서 가족도 버려두고 뭐 배도 버려두고 가산도 버려두고 따라갔더니 십자가를 얘기하세요. 십자가를. 나 저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죽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야. 그리고 너희들도 그 길을 따라와야 되라고 할 때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굉장히 낯선 분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보시면 1절에 이 시인에게도 하나님이 너무 낯섭니다. 말씀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찌하여. 한 번이 아니에요. 어찌하여. 성경에서 반복이 되는 것은요,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정말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좀 거리를 떨어뜨려 놓고 읽는 방식이 아니고, 내가 이 말씀 속에서 내 인생을 좀 보면 우리도 종종 많은 경우에 낯선 하나님을 만나요. 낯선 하나님을 만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의 무대에 등장하는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 그게 우리에게 등장할 때 낯선 하나님. 또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를 했는데 왜 내 인생에는 그렇게 굳어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왜 풀리지 않고 해결이 되지 않느냐 할 때 우리는 우리의 기대와 소망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그 낯선 하나님을 경험을 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때 이게 영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믿음의 세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익숙하던 하나님은요, 반대로 얘기하면 내 안에 생동감이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 생명력으로 말미암은 그 영적인 생동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낯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등장할 때 우리의 그 잠자는 영혼을 깨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것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한번 짧은데요, 그 위에 표제어는 읽지 않았습니다. 표제어를 한번 보십시오. 누가 지은 시죠? 아삽입니다. 아삽이란 시고, 그 다음에 뒤에 뭐가 등장하죠? 외국어가 하나 등장하는데 마스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훈이란 뜻입니다. 가르침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진짜 내가 아는 것 언제 아는 걸까요?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책을 읽는다든지, 지금 이렇게 설교 시간에 설교를 듣는다든지 강연을 듣는다든지, 이런 건 전부 다 간접적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진짜 내 것입니까, 여러분? 그게 진짜 내 것이에요? 보고 듣고 내가 만짐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그 지식이 진짜 내 것입니까, 여러분? 사실은 내 몸을 통과해야 됩니다. 내 삶을 통과할 때만 그게 진짜 내 것이 되거든요. 근데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직접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배우지 못한 것은, 주관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것은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부 다 사실은 아는 게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어떤 도시에요, 목사님 한 분이 늘 설교의 압박을 당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목사들은 늘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렇게 설교를 잘하는 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좀 설교를 잘할까 하는데, 그 교회 가까이 한 교회가 있는데요, 목사님이 설교를 탁월하게 하시는, 그야말로 좌중을 청중을 들었다 놨다 하시는 그런 분이고, 그 설교로 말미암아 그 교회가 굉장히 부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나도 한번 좀 가서 배움을 얻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교회 허락을 받아가지고 한 주를 몰래 가서 이제 예배를 참석을 한 거예요. 들어갔더니 그날 그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아주 심각한 얼굴을 가지고, 성도 여러분, 저는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하니까 성도들이 심각한 얼굴 한 목사를 보니까 보잖아요. 그랬더니 얘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제가 첫 번째로 경험한 따뜻한 가슴은 제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남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막 성도들이 뭐라고 말은 하지 못하지만 막 충격을 받아가지고 울그락불그락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참 뜸을 들이더니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저는 그 여인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해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한참을 기다렸다가 하시는 말씀이, 저는 그 여인을 아직도 사랑하고 있는데 그분은 바로 제 아버지의 아내가 되는 분입니다.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긴장을 했다가 그 긴장이 막 풀어지면서 하하 깔깔하고 웃으면서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때 앉아있던 다른 그 탐방하러 갔던 목사님, 옳다구나, 나도 우리 교회 가가지고 다음 주에 한번 써먹어 봐야 되겠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다음 주가 됐습니다. 아주 기대를 하면서 자기도 그걸 이제 머릿속에 넣고 올라가서 얘기합니다. 심각한 얼굴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동안 말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고백을 할 것이 있습니다 하니까 정말 그 교회 성도들도 이제 이 목사님을 주목해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런 얘기합니다. 제 일생에 가장 따뜻한 가슴을 가진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은 제 아내가 아닙니다. 얘기한 거예요. 차이가 있죠, 여러분? 무슨 차이입니까? 앞에 교회 목사님은 내가 첫 번째라는 말을 했어요. 근데 이분은 그 첫 번째를 잊어버리고 제가 따뜻한 가슴을 만났는데 제 아내가 아닙니다 하니까 분위기가 갑자기 냉기류가 흐르면서 전부 다 성도 심각해진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한 번도 주목받지 못한 그 목사님이 그 눈총이, 성도들의 눈총이 자기를 향하니까 그 다음 말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머뭇하다가 한 가지 생각이 났습니다. 불행하게도, 이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하게도 그 여인의 이름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자기 것 아닌 것은요, 자기 것 아니에요. 저는 지금 저희 교회 한 4년 지나가고 있지만 제 인생을, 제 믿음에 대해서 새로운 이해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 삶을 통해 통과하고 내가 내 몸으로 살아내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익숙한 것으로 살지 않게 하십니다. 분명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택정한 사람들은요, 익숙한 것으로 살게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만든 그 익숙함 속에서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생동감 없이 살 때는 내가 익숙한 것을 흔들어서라도 내 영혼이 깨어나게 하세요. 내 영혼이 살아나게 하세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과의 그 직접적인 관계 속으로 하나님이 끌어당기세요.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게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익숙하게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성전에서 찬양을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는 일주일 열심히 사시다가 연습하시고 주일날 서시지만 그 당시에 찬양대는요, 성전 안에서 사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근데 아삽은 그 당시에 그 성가대의 요즘 말로 하면 대표자예요. 뭐 지휘를 하든지 성가대 대장을 하든지 하니까 정말 이 사람은 평생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않고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던 정말 신앙이 너무너무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너무너무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삽이 어떤 사람이냐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 아삽의 시는 74편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시편의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특별히 아삽이 지은 시를 보면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나 하면요, 엘로힘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요? 엘로힘의 하나님입니다. 이 엘로힘의 하나님은 온 세상을 주관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엘로힘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어찌하여라는 것은요, 지금 이 시인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게 그동안 너무나 익숙하던 그 하나님, 온 세상을 주관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내 삶의 현실은 전혀 하나님이 주관하지 않는 그런 현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고뇌하고, 그래서 여기에 갈등하고, 그래서 여기 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얼마나 현실적입니까, 신앙이? 신앙이 관념적이진 않아요. 얼마나 현실적인지.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런 현실들이 있잖아요. 정말 때로는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것, 소망하지 않았던 것들이 갑자기 등장해요. 낯선 나그네처럼 우리에게 등장해서 어쩔 줄을 모르는 경우도 있고, 또 때로는 내가 정말 오래된 내 삶의 무거운 짐과 핍절과 방황이 있는데 이게 해결되지 않아서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도우시는 분이라시면서요, 그렇게 살아계셔서 당신의 아들의, 당신의 딸들에 대해서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다는데 정말 그렇게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삶의 현실이고, 이게 바로 영적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진짜 믿음은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신앙은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이 삶의 현실 속에서 때로는 방황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아파하기도 하고 있을 때 그거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왜? 아삽이, 믿음의 선진들이 그런 낯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이에요. 그런 낯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순간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순간입니다. 내가 정말 익숙하게 생각했던 그 하나님, 그 속에서 그저 어제 같은 오늘이 계속될 것으로 생각하면서 관습적으로 주님 앞에 생명력 없이 그냥 그렇게 살던 인생이 아니고, 순간순간 좀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바짝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 속에서 세상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내 인생 여기 있어요. 나 그동안 믿어왔던 그 간섭적이고 습관적인 그런 믿음이 아니고, 이 순간 성전이 무너지는 이 절대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 바라볼래요 하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 회복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4편 한번 보세요. 이 시편이 얼마나 소중하냐면요, 어찌하여로 시작했는데 마지막 부분에 가면 어찌하여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보실 것은 상황이 변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현실이 변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잘 보시면 자신의 상황과 현실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그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회복하고, 하나님만이 진짜 내게 기대와 소망이시군요, 내 인생 좀 붙들어 주세요 하는 쪽에서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이게 바로 교회고 이게 바로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74편 아삽의 시를 통해 어찌하여라고 노래 부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그것에 매몰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조금 더 생명으로 꽃피고 생명으로 열매 맺는 그런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첫 번째, 진실하라고 하세요. 뭘 하라고요? 진실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만은 진실해도 된다고 얘기하세요. 하나님 앞에서만은 정직해도 된다고 말씀하세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원래는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1절만 읽었어요. 문단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이것은 세 문단으로 나눌 수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1절부터 11절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보셔야 여러분 따라올 수 있습니다. 문제가 등장합니다. 그냥 문제가 아니고 심각한 문제가 등장해요. 심각한 문제. 내 인생의 기초와 내 인생의 담벼락을 전부 다 무너뜨릴 만한 그런 심각한 문제가 등장합니다. 그게 뭡니까?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보시면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자, 3절 말씀 그 하반절 보시면 원수가 어디에서요? 성소에서 뭘 행했다?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기가 언젠가를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이 시인의 입장에서 여러분 한번 감정이입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인은 성전 안에 평생을 살고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눈앞에서 원수와 대적들로 말미암아 성전이 한순간 무너져요. 그냥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아주 처참하게. 6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시면 6절에는 어떻게 무너진다고 얘기를 합니까? 6절을 한번 보시면은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거룩한 그 조각들이 전부 다 부서지는 거예요. 7절 보시면 주의 성소를 불사르고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이 엎어졌다고 표현할 정도로 전부 다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린 거예요. 그거 우리가 지난 세월 경험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지키시는 우리의 인생이나 우리의 공동체는 영원히 변함이 없고 영원히 경고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데 삶의 현실 속에서는요, 우리가 얼마나 흔들리는지 몰라요. 더 심각한 것은 유대인들은요, 성전에, 성소에 하나님의 눈길이 머문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눈길이 머물고 그 성전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성전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성소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1절 한번 보십시오. 이 시인이 뭐라고 탄식합니까? 1절 말씀. 정말 격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을 토로하잖아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이건 어찌하여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지금 분노하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왜 우리를 유기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들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느낌 오세요? 만약 여러분 곁에 어떤 분이 나한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그런 얘기를 막 가지고 기도를 한다고 하면 여러분 이런 마음 드시죠? 좋은 믿음은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요동치지 않아야 되는데 왜 저분은 저렇게 기도를 할까? 아니, 정말 좋은 믿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고 하는 것을 간증해야 되는데 왜 저분은 저렇게 하실까? 이런 마음 드시죠? 좀 불경스럽기도 하고 참 믿음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느낌이 드시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편 74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신앙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진실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정직한 거예요. 정말 오늘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사람이 물과 같이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쏟아낼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근본적으로는 아직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절대 절망의 상황 가운데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실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서 격정적으로 토로하는 거예요. 저희 애들 얘기를
안 하면 좋지만 목사의 삶이 만나는 사람이 그렇고 그렇습니다. 저희들 사춘기인 거 아시죠? 첫째 놈은 이제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조금 그러면 이제 혼도 내고 너 왜 그러냐 이렇게 하는데, 둘째 애가 이제 본격적이고 사실적인 사춘기예요. 근데 얘가요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특기와 장기가 뭐냐 하면은 짜증내는 거예요. 누구에게? 엄마에게. 참 아이러니한 게요, 엄마를 사랑한대요. 엄마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엄마 고생하는 거 나 그거 보기 어렵다고 얘기하면서도 제일 짜증을 많이 낸 게 누구라고요? 엄마예요. 여러분, 애들이 왜 엄마에게 짜증 낼까요? 좋은 것은 아닌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있다는 거 인정하는 거예요. 내 엄마라는 거 인정하는 거예요. 더 나가서 그 아이가 짜증을 내는 것은 다른 사람은 전부 다 내 소리를 듣지 않아도 누군 듣는다? 엄마는 듣는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왜 신이 지금 이렇게 어찌하여라고 그렇게 격정적으로 토로하는 것입니까? 아직 그 속에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근본적인 믿음, 천만인이 둘러 나를 진치고 나를 다 떠난다고 하여도 하나님만은 살아계시고 하나님만은 내 안에 있는 이 소리를 내가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어도 작은 신음에 귀를 기울이신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어두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어찌하여라는 것이 등장할 때에 진실하시고 정직함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 쏟아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쏟아놓을 수 있기를 원해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 이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성도에게 있는 문제는요, 하나님에게 화를 내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에게 토라지는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내 인생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가 살 수 있으니 나는 내 힘대로 살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에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은 얼마든지 내가 가진 경험과 능력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 살 수 있으니 하나님은 그냥 예배당 안에 머무시고요, 주일날만 그냥 저를 만나주시고 나머지는 제가 살 테니까 저 하나님에게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을래요. 이게 더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속사람, 우리의 내면의 것을 진실하지 못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인간관계 때문이에요.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전부 다 우리의 유효함을 인정받으려 합니다. 그래서 괜찮은 나를 자꾸 상대에게 보여줘야 되거든요. 물론 이게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괜찮은 나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면 나는 정직할 수가 없어요, 나는 진실할 수가 없어요, 괜찮은 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불신과 내 안에 있는 아픔과 내 안에 있는 상실을 전부 다 감춰놓고 하나님 나 이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포장하고 위장한다니까요. 그런데 아사베 시를 통해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고 싶니? 정말 목숨으로 살고 싶니? 정말 이 땅의 세상의 나라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현존과 실존으로 좀 가슴 벅찬 삶을 살고 싶니? 그렇다면 나에게만은 진실해라, 나에게만은 정직해라. 네 안에 있는 것들을 이 시인처럼 다 한번 쏟아내보렴. 너무 멀리 가지 마라. 너무 방황하지 말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고 내가 너에게 말했으니 가까이 와서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것 한번 다 얘기해보렴. 그럴 때에 여전히 너를 사랑하는 나의 사랑을 알 것이야.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그 등불도 심지도 끄지 아니하고 끝까지 네 인생 붙들어가는 내 사랑의 그 전능자의 손길을 너는 경험할 것이야.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어찌하여라는 그런 삶의 상황이 있을 때 그 노래만 부르지 마시고 여러분이 진실하시고 정직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믿음의 자리에서 발견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떠나가서 두 번째, 회상하라. 뭘 하라고요? 회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회상하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두 번째 문답 단락이 있습니다. 12절부터 17절이에요. 눈으로만 보십시오. 오늘은 이제 깊이 강해는 못합니다. 보시면 시인이 앞에서는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찌하여 하다가 정말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쏟아내니까요, 눈을 들어서 다른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하셨습니까? 정말 답답한데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다 쏟아내고 난 후에 그때 마음이 어떠죠? 후련합니다. 그게 아줌마들이 수다 떠는 이유입니다. 남편들은요, 아내가 전화 붙들고 한 1시간 50분쯤 하고, 여보 뭐해? 전화 왜 그렇게 길게 해? 이러면 아내가 하는 얘기가 있죠. 우리 다음에 하자. 우리 짧게 얘기했으니까 우리 남편이 끊으라고 하니까 다음에 좀 길게 얘기하자. 1시간 50분 동안 얘기하고. 근데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후련해지기 위해서. 근데 오늘 말씀 보십시오. 1절부터 시작해서 정말 11절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가능성 봅니다. 그게 뭡니까? 베푸신,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회상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에게 인생의 문제가 너무 무겁고 정말 내가 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순간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기억하니까 새로운 가능성을 생각합니다. 내 인생 버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길, 지금까지도 내 인생 붙들어 오셨다면 앞으로도 우리 주님이 내 인생 포기하지 않을 것이 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정말 소중한 거예요. 그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물과 같이 쏟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는 그 다음 단계는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있는 문제에 내가 매몰당하여 이 문제가 내 인생의 전체라고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은 분명히 내게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야, 이걸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고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시인이 뭘 회상합니까? 과거에 두 가지입니다. 창조와 출애굽이에요. 출애굽과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큰 그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회상하는 거예요. 자, 다 자세히 보지 않습니다. 그냥 한번 보십시오. 13절 한번 보십시오. 13절,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이건 뭐죠? 홍해를 가른 사건이에요. 홍해를 가른 사건. 그 다음에 용들이 나오고 또 뭐가 나오죠? 그 다음에 리워야단이 나옵니다. 이건 상징적인 얘기인데요, 애굽과 같은 세상의 힘을 용 리워야단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세상의 힘이 그렇게 강사한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깨뜨려 버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고 가는 용갈 야단과 같은 큰 문제들이 있죠. 믿을 때 하나님이 그걸 깨뜨려 버리십니다. 그걸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사막에 사는 자들에게 음식물을 주셨다. 이건 무슨 얘기죠? 광야길 갈 때 만나를 먹여주신 사건. 물을 준다거나 전부 다 등장하는 게 전부 다 출애굽의 사건이에요. 자, 그 다음에 창조의 사건 16절 17절입니다. 낮도 주의 것이고 밤도 주의 것이고 빛과 해를 마련하시고 땅의 경계를 정하시고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다. 전부 다 만드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출애굽의 구원의 큰 역사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면, 오늘 내게 있는 이 어찌하여는 문제로 내 인생이 결론짓고 종합이 되고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연받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창조하신 바 된 나에 대해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분명히 베푸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어찌하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어찌하여라고 노래 부를 수밖에 없는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의 인생사를 다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제 앞에 나온다고 해도 들어는 드릴 수 있지만 저는 해결할 능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능력, 그거 회상하고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분명히 일어서게 하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무엇을 회상해야 됩니까? 이 시인은 출애굽을 회상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회상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에 묶여있는 존재들이 아니라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홍해를 걷는 것처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전부 다 끊고 이제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라고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정당성과 자기 자신감을 잃어버린 순간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신이 창조 역사를 기억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그 창조를 기억해야 되죠. 당신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로 생명을 낳아서 그 첫 열매가 되신 예수 안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여러분의 존재와 능력을 이해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때때로 사망의 그 권세가 우리에게 달려올 때도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딨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딨느냐, 우리는 그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이미 이긴 자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최종의 승리는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의 인생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문제를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현실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것도 아닌 베푸신 은혜, 베푸신 은혜를 바라보고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 어찌하여가 등장할 때도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습니다. 삶은 우리에게 탄식을 줍니다. 어떤 탄식을 줍니까? 어찌하여 우리의 삶의 현실은 그걸 주게 돼 있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라도 하나님이 때로는 멀리 계시고, 아니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져서 어찌하여라고 우리가 탄식의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을 때도 그 순간에 정직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그리고 베푸신 은혜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여러분이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변화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그 다음에 결론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18절부터 23절이 뭐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 정직하게 자기의 마음을 다 토로를 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내 삶이 변화되는데 다른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현상이 우리에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멀리 달아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나가 탄원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 여러분이 어찌하여라는 그 상황 속에서라도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마지막 22절 한번 보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여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서. 하나님이여 일어나서. 하나님이여 일어나서. 내가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내 믿음으로는 되지 않으니 하나님이여 일어나서 어찌하여라고 부르는 이 탄식의 노래를 희망의 노래로 바꿔주십시오. 믿음의 노래로 바꿔주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걸 간증하는 그 간증회로 바뀌어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어서실 때 진실이 거짓을 승리할 것이고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기는 역사가 분명히 교회와 성도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 중추절을 맞아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현실을 그냥 묻어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여러분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주님 앞에 말씀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기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속에 우리는 분명히 모든 것에 넉넉히 이기는 그런 인생이 반드시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